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서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비유, 소금과 빛 비유에 관해서 같이 생각합시다. 성경 속 보화찾기 24번째 시간. 여러분, 성경 속에는 놀라운 보화들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소금의 비유, 빛의 비유의 보화를 우리 같이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금의 비유, 또 빛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초반부,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5장 초반에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갖춰야 할 내적인 소양, 또 이러한 소양을 갖춘 자가 누리는 복된 삶이 어떤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은 이제는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근본 역할, 이것을 소금과 빛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사람됨을 어떻게 나타내어야 하는가를 지시하고 있는 구절이죠.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생각할 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소금 같은 성도의 신앙을 가진 자가 그 팔복을 누리는 자다 그 말 아니겠어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자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쾌락을 누리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다. 이걸 강조하는 거지. 이건 초대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이 부패하고 있다. 아니 부패해 있다. 세상의 부패성을 암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사악하고 세상은 부정합니다. 세상의 성향은 악한 겁니다. 이기적인 이유로 서로 전쟁을 일삼고 남을 죽이고 남을 해코지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썩고 있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방부제가 필요한 거죠. 세상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말 거짓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대로 두면 골마 터지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낙관론도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거는 역사에 의해서 이미 증명된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현재의 세상이
이 수천 년 지난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곳곳에 뭔가 양심도 남아있고 그래도 이만큼 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소금.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소금이 될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소금과 함께 버무려진 고기와 다른 것처럼, 소금과 그 소금이 함께 들어가 버무려진 그 고기, 그게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거죠. 달라야 할 뿐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소금의 주요 기능이 방부제 역할이죠. 이 시대 썩어져가는 세상, 이 소금 같은 성도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멈추고 그 썩어짐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박테리아들, 이 더러운 귀신의 박테리아들이 사라져가는, 죽어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소금의 2차적인 기능은 뭡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세상의 삶이 무미건조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무미건조하고 지겨운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이런저런 쾌락을 향하여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삶의 맛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쾌락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물론 쾌락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의 어디 수도성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쾌락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쾌락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가 접촉하는 모든 영역에서 소금 구실을 하는 존재입니다. 예컨대 성도는 가정에서 소금이 되고 일터나 사무실에서 소금이 되고 또 그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소금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기억하십시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죠. 성도의 행실이 빛 같다 그 말이죠. 빛.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헬라말로 휴메이스 혹은 후메이스라 그러잖아요. 그건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욕받고 박해받는 자죠. 이건 11절에서 따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자, 요 정도 수준이 될 때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빛, 헬라어 말로 포스죠. 히브리어 말로는 오르입니다. 오르. 보통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런 말을 쓰죠. 포스, 오르. 또는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를 너희가 빛이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 그걸 깔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빛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은 암흑 상태에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그리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이 암흑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계몽, 과학, 문명 뭐 이러면서 지식과 문화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큰 암흑 상태에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은 스스로 이 암흑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이다. 왜?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의 비극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지식이 순전히 생물학적이고 기계적인 의미의 생활 지식이라는 점에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삶답게 정말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참된 요인에 대한 지식 조금도 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삶과 존재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세상이 암흑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정치로 바꾸겠습니까? 무슨 철학으로 바꾸겠습니까? 사상으로 바꾸겠습니까? 아니, 많이 해봤죠.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사상가, 수많은 정치인, 수많은 혁명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암흑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불신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의 삶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 하는 지금 주장이죠. 이거 신약 성경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진술은 언제나 합쳐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빛으로 세워졌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빛을 받았을 뿐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된 것.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특별히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소금과 빛의 순서입니다. 보통 우리는 뭐 빛과 소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우리 유명한 잡지, 기독교 잡지 가운데도 빛과 소금도 있고, 뭐 보통 설교도 빛이요 소금이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순서를 소금, 빛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최초로 끼치는 영향은 소금으로서의 영향. 그러니까 다소 소극적이고 일반적인 영향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행동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 거꾸로 하면 문제가 생기죠. 복음을 말로는 전파하되 생활과 행동으로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비극 아닙니까? 주님이 일부러 채택하신 이 순서를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빛 앞에 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언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그 무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빛을 나타내는 거죠.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세상에 빛이 된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합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빛의 기능, 빛의 영향은 무엇인가? 혹은 빛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빛의 기능, 뭐니 해도 첫 번째 기능은요, 어두움과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후라시를 어두운 데서 딱 켜보세요. 그러면 거기 감춰져 있던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노출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오심의 첫째 결과는 그가 세상의 어두움을 노출시켰다는 것이 있어요.
네,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세상이 얼마나 망해가고 있는가를 노출시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이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랑 없는 세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외된 이웃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소외된 이웃을 멀리 벽안시하고 있는 세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파 우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펴면 펼수록 그렇지 않은 세상의 차가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빛의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어두움에서 헤어나는 길을 보여주고 제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을 탈출할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뛰어들어서 맡아야 할 임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타락하고 사악하고 오염된 본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지식이나 교육이나 정치나 법규나 혹은 국제적인 회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어둠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매우 단순한 이 길,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우리 빛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한 분 인격을 아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빛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 포부와 새 의욕을 가진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새 생명, 뉴 라이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은 빛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위치가 모순될 뿐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으면 절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자체를 숨길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빛을 숨기게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과 빛, 비유의 교훈. 오늘 보아찾기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속에 이 놀라운 보아 계속해서 우리 파헤쳐 나가는데 함께 하십시다. 박순호 TV 구독 그리고 널리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